네, 부자님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의상대사께서 급하게 신라로 오는 장면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그 다른 나라가 당신의 고향인 신라를 공격한다는데 어찌 몸을 그렇게 안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와야죠. 그래서 신라까지 빨리 오셨고, 오신 다음에 바로 이제 궁에 들어가서 그 상황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는 이제 긴급하게 여러 가지 대책을 이제 논의를 하는데요. 스님들로 하여금 나라를 잘 보호하도록 기도를 좀 하셔라 이렇게 해서 곳곳에서 기도가 열리고, 더불어서 신라는 당나라를 선제 공격하게 됩니다. 이게 방어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남들이 예상 못했을 때 먼저 공격하는 것. 그래서 신라는 선제 공격을 해서 많은 전과를 냅니다. 그래서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의상대사의 어떤 그런 정보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스님은 사실은 중국에 계셨으면 제가 볼 때는 그 이름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그 삼조, 화엄종의 삼조가 되었으면서 화엄종이 나중에 중국에 굉장히 큰 종단으로 성장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그 우리 한국의 불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호국불교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제가 볼 때는 이런 의상 스님의 이런 애민 정신 때문이 아니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왕이 또 부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좋은 터를 향해서 이제 절을 짓고 거기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가요. 갔더니 정말 하늘에 돌이 큰 돌이 떠 있는 거예요. 그 돌이 촥 내려앉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뜬 돌이 내려앉은 그 자리가 정말 이곳이 바로 훌륭한 터구나 해서 그곳에서 이제 절을 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절 이름이 뜬 돌이다 해서 부석사가 되는 거죠. 지금도 그 부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내려앉은 자리에는 아마 그 전쟁의 유민들이 좀 산적질을 하고 살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절 불사에 다 같이 합심을 해서 나라를 위한 어떤 그런 사찰을 짓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시고, 그 나라는 계속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전쟁의 와중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신라 고구려와 계속 싸웠지, 또 당나라하고 또 싸웠지. 이제 그런 전쟁들이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의상대사께서는 당신의 가르침, 당신이 그 화엄의 가르침을 널리 펼치기 위해서 이것저것 절을 다니면서 그 절을 하나씩 세우게 돼요. 그 절들이 총 10개가 된다. 그래서 화엄 10차례라 그럽니다. 그 중에 이제 범어사, 해인사 이런 곳들이 대표적인 사찰들이고, 그 절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으면 호국과 또 깊은 인연이 있음을 알게 돼요. 해인사만 해도 대장경이 보존돼 있잖아요. 그 대장경이 어떤 대장경이에요? 몽골의 침입을 부처님의 가피로서 극복하고자 대장경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의상대사의 뜻이 그렇게 잘 전해져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이번에는 당신이 기도도 하러 가세요. 어떤 기도를 하러 가시냐면 관세음보살님을 한번 친견해보고 싶다는 이제 원력을 품으신 거예요, 당신이. 그래서 간절하게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하시는데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기도를 해도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동해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될 바에는 내가 다음 생에 뵈야 되겠다. 몸을 바꿔서라도 내가 하고 몸을 날려요. 근데 거기서 어떤 노파가 그걸 탁 받아가지고 육지로 다시 어떻게 이렇게 몸을 가벼이 여기는가 하면서 다시 올려줘가지고 다시 또 기도를 해요.
그 기도 끝에 관세음보살님을 만나 뵙게 됩니다. 관세음보살님께 가르침도 듣고, 그리고 이제 저 위에 대나무가 자란 터에 법당을 대웅전을 짓거라 해서 그곳에 관세음보살님 모시고 그 절을 짓게 됩니다. 그 절 이름이 낙산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낙산사, 그리고 또 그 당신이 뛰어내렸던 그것도 관음굴이 있어요. 거기 위가 홍련암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낙산사와 홍련암은 관음기도 도량의 가장 중요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의상대사께서 이렇게 낙산사 홍련암에서 관음도량을 창건하신 데는 그 당시 그 수많은 그 사람들이 전쟁의 와중에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는가.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의 가피력만이 그 전쟁에 고통받는 중생들의 아픔을 돌봐줄 수 있겠다 해서 관음도량을 창건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의지에서 전쟁의 아픔을 당시 신라 사람들이 잘 이겨낼 수 있었고, 그 뒤에 의상대사의 제자들이, 또 훌륭한 제자들이 또 나타나요. 표훈대사랄지 이런 분이 그 나중에 신라 김대성의 스승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불국사와 석굴암이 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인연되어서 연기법으로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의상대사께서는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잖아요. 한국에서는 그 원효 스님을 이제 더 높게 치고, 뭔가 의상 스님은 그거보다 한 단계 아래인 것처럼 사실은 이렇게 보는 시선들이 있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시선이다. 왜냐하면 의상 스님도 굉장히 훌륭하신 스님이셨고, 특히나 그 해동 화엄종의 초조이시기도 하고, 어느 정도로 이 스님의 경지가 높았냐면 두 가지 일화가 있어요. 하나는 남산율종을 이제 그 만드신 도선율사가 계세요, 중국에. 이 스님은 천공만 받아드셨다고 그래요. 하늘의 공양만 받아드셨는데, 그 의상 스님께도 공양을 대접해 드리려고 모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그래서 의상 스님께 가셨습니다. 그제서 하늘의 공양이 내려오는 거예요. 천신들이 왜 이제 왔냐고 남산 유사 그러니까 사천왕과 금강역사들이 너무 엄중하게 지키고 있어서 그분들이 자기들보다 더 높다. 그래서 감히 들어올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산 율종을 만드신 도선율사보다 훨씬 높은 경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국 화엄종의 3조인 현수법장 스님이 편지를 써서 의상 스님께 보낸 기록이 있어요. 어떤 편지냐면, 당신이 책을 한 권을 썼어. 이것을 잘 검증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수법장 스님은 이미 지엄화상이 이렇게 그 머리를 길렀을 때 이제 제자이긴 했으나 지엄화상이 입적한 이후에 스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 쓴 글을 인정해 줄 분은 누구예요? 의상 스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공부했지만 그 급이 다른 거지 벌써. 그래서 의상 스님께 그 조언을 구합니다. 그래서 인편으로 다 편지가 오고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님이 그것에 대해서 잘 글 썼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그런 서신문들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의상 스님의 경지가 굉장히 훌륭하고 높았다는 것,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한국에서 원효 대사께서 더 높은, 저는 원효 보살이라고 늘 부르는데, 원효 보살께서 더 높은 위치에 올라 계신 것은 아무래도 한국 내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뭘 배워온 게 아니라 당신 스스로 깨우침을 얻어서 거기서부터 불교를 이렇게 널리 전파를 했기 때문에
한국인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지 않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의상대사께서도 원효보살의 결코 그 비중이 떨어지지 않는다. 특히 그 화엄시찰을 보더라만 다 뭐 화엄시찰의 절 이름만 들어봐도 우리가 다 알잖아요. 뭐 갑사, 또 뭐 해인사, 뭐 범어사, 줄줄이 다 얼마나 유명한 절들이에요. 그래서 그 의상대사께서는 그리고 이 화엄종의 가르침을 이렇게 펼치시기 위해서 수많은 그렇게 절도 또 창건하셨고 법도 너무나 훌륭하게 잘 펼치셨고 특히나 관음신화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또 널리 전한 그 공덕이 너무나 크다. 그리고 우리 화엄의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 우리가 보통 화엄경을 짧게 축약해서 외우는 게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화엄경 약창계, 하나는 법성계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화엄경 약창계는 어떤 그 깊이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화엄경에 찬탄하는 것과 그 다음에 화엄경의 그 여러 품들의 제목과 주요한 줄거리만 이렇게 뽑아놓은 거예요. 아, 스님, 화엄경, 약창경은 항상 신중전에만 기도를 하잖아요. 그거는 왜 그렇게 하나요? 아, 네네, 그 좋은 질문입니다. 화엄경의 가르침은 부처님께서 도리천에서 설법을 하셨거든요. 그 설법을 하실 때 수많은 천신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그 화엄경을 설하실 때 수많은 천신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불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외워하겠다는 서원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신중림전 앞에 우리가 화엄경 약창계를 설하면 그분들은 가 부처님께 그 우리에게 직접 설하셨던 화엄경의 가르침이 떠오르는 거지. 아, 그때 그러셨지. 그러면서 환희심이, 그러니까 당신이 그 신중님들이 처음으로 신심을 내었던 너무나 신심에 가득 찼던 그 장면이 그대로 떠오르니까 마음이 너무 기쁘고 환희심에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중전 앞에서 화엄경 약창계를 부르면 신중님들이 춤을 춘다고 그래요. 너무 기뻐서, 환희심에 기뻐서. 그래서 그 우리가 신중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화엄경 약창계를 해주는 거죠. 화엄경 약창계는 이런 또 의미가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법성계는 화엄경의 진리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진리의 가르침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핵심의 가르침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 깨달음을 얻는 거지. 화엄경은 부처님께서 보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보면 우리 불자님들께 스님들이 보통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인과법에 대한 이야기, 사성제, 팔정도에 대한 이야기 해주잖아요. 그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얽혀있는 세상, 지금 머물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다. 이 세상에서 이 돌아가는 원리에 대한 법문인 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에는 자연스럽게 인과법으로 얽혀있고 그래요. 내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은 당장 필요한 것은 그런 인과법에 얽혀있는 이 세상 속의 가르침이 가장 필요하고, 그런데 우리 궁금하잖아요. 부처님이 된다는 건 과연 뭘까? 부처님이 되면 어떤 세상에 살까? 부처님은 어떤 생각 속에 머무르실까라는 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 가르침은 중생들에게 해봤자 잘 못 알아들어. 너무 어려워. 막 해놓으면 에이 설마 말도 안 돼. 이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 벌써 천신이 모였다는 것부터 말을
잘 안 믿기 시작을 해. 천신이 나오는 것도 잘 안 믿고 뭐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도 뭐 요새 잘 안 믿고 그래요. 그런데 부처님의 눈으로 본 세상을 직설로 바로 해버리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어요. 안 믿어. 불신이 들어. 근데 사람이 불신을 하면 어때요? 비난을 하게 돼. 자기가 안 믿으면. 비난을. 그러면 큰 업을 짓는 거예요. 큰 업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사리 이런 화엄의 가르침은 바로바로 내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해줄 수가 없어요. 잘 못 믿으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깊이가 있고 공부를 오랫동안 지속해야 그 다음에 이 본문을 들어야 어느 정도 믿음이 가고 고개가 끄덕이고 그렇구나. 나도 저 세상에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인과법에 얽매여 있고 이렇게 과거의 업에 매여 있는 이 삶을 내가 벗어나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높은 경지의 가르침을 의상대사께서는 그 신라 시대에 하셨잖아요. 대단하신 거죠. 그런데 단박에 설하면 중생들이 못 알아들 것 같거든. 그래서 뭘 하셨다? 중생들의 의지처가 되는 관세음보살님을 잘 믿고 기도하셔라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먼 미래까지도 보시는 거고 또 의상대사는 또 한시도 잊지 않았던 게 나라를 또 이렇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수많은 절을 지었다. 그래서 부처님 전에 기도하는 것 우리 스님들도 보면 늘 나라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화엄경은 우리 불자님들도 한번 보세요. 그런데 제가 초보 불자님들한테는 결코 권하지 않습니다. 봐봤자 뭔가 고개만 기울여지고 신심이 없으면 그것도 눈에 보이지도 않고 괜히 뭐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그럼 업이 되는 거거든. 결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좀 한 절에 한 20년 이상 다니고 내가 불교대학도 다 나왔고 스님들께 법문도 좀 들었다 그러면 한번 화엄경을 펼쳐보세요. 그래서 화엄경을 펼쳐보실 때는 상상을 하면서 보셔야 돼요. 상상을 하면서 경에 나온 구절 하나를 마음속으로 구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본문은 부처님의 눈으로 부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들에 대한 것을 일러놨기 때문에 내가 한번 같이 내 스스로가 한번 부처님이 한번 돼보는 거지. 부처님을 한번 그 경을 보면 이렇게 내가 한번 체험해 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화엄경을 펼치는 순간 내가 부처님 체험을 지금 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쫙 하나하나 읽어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단박에 갈 수 있느냐? 단박에 가면 너무나 좋을 텐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인과법을 잘 믿어야 되고 그래서 인과법을 잘 믿으면서 더 이상의 업을 짓지 않아야 돼. 선한 업을 많이 짓다 보면 그 선한 업을 넘어서 공덕을 많이 짓다 보면 이제 마장과 장애는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진리의 가르침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의상대사의 삶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되게 여인의 3명의 여인 속에서도 다 물리쳤잖아요. 근데 그이들이 전부 다 어때요? 스님을 굉장히 존경했단 말이죠. 어느 한 사람도 원망한 이가 없어요. 스님을 다 존경했단 말이죠. 그리고 의상대사께서는 그 당신의 삶 속에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또 받았고 그리고 수행의 모습 속에서도 정말 어느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정말 어려운 수행을 하셨어요. 그 관세모살님을 친견하기 위해서 몸을 던질 만큼 정말 깊은 신심을 갖고 수행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우리 한국 스님들의 모범이 되는 분이십니다. 모범이 되세요. 수행자라는 것은 결코 의상대사 스님처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원효 스님을 되게 존경하고 하고 있지만 원효 스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사실 잘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불자들은 의상대사의 가르침은 잘 알고 있어요. 반야신경 다음으로 외울 수 있는 경전이 아마 법성계일 거예요. 그죠? 법성계 정도는 절에 좀 다니시면 다 알 거예요. 그만치 우리 곁에 가까이 와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도제 할 때 또 49제 지낼 때 스님들이 항상 절에서 법성계를 독경하실 텐데요. 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이후부터는 좀 더 한번 뜻도 한번 헤아려 보시고 이것이 부처님의 세계로 보내드리는 훌륭한 가르침이구나라는 것을 잘 깊이 있게 이해하시면서 스님의 그 연부를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물하십시오.